몇 년 전에 개봉한 프리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본 사람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작사가인 존 뉴턴의 일대기를 그린 그런 영화입니다. 프리덤. 이 영화의 줄거리는 아메리카 대륙의 흑인 노예 해방이라는 아주 무거운 주제를 담고 있어요. 오랜 시간 유럽, 그리고 또 유럽에서 신대륙 발견, 북아메리카, 이렇게 일어났던 소위 인종차별의 문제를 그 중심에 다루고 있습니다. 극 중에 주인공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은 흑인 노예였고 그의 가족들과 함께 독립, 그러니까 흑인이지만 자유를 찾아 노예의 신분을 해방하기 위해 가족이 구호단체의 도움을 받아 미국의 국경을 넘어 캐나다로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까지 자유를 향해서 이 흑인 가족이 그 캐나다까지 가는 여정을 보며 여러분, 이 사무엘의 억울함과 반항심과 속상함과 투쟁심이 혹시 전달이 되실까요? 그의 가족들은 점점 더 백인들을 향해 분노와 경멸의 감정을 쌓아갔습니다. 그때 사무엘에 동행했던 어머니가 사무엘에게 그의 증조 할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동일하게 증조 할아버지도 흑인 노예였어요. 노예 신분으로 살았던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어떻게 자기의 신분에 대처했는지를 이야기하며 사무엘아, 너도 그렇게 한번 맞서 보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의 증조 할아버지는 바로 100년 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선장으로 있었던 노예 운송선에 속해 있던 흑인 노예였습니다. 그는 미국의 신대륙으로 가는 그 배 안에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영화는 100년 사이를 이렇게 액자식 구성으로 진행하며 과연 노예 신분이 어떻게 자유를 찾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사무엘보다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을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밥벌이와 그의 돈벌이는 흑인들을 배에 실어 팔아넘기며 녹을 받고 돈을 받아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는 한 청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흑인들을 배에 실어 신대륙으로 가는 그 과정에 엄청나게 큰 폭우와 광풍을 만났습니다. 모두가 다 죽을 수 있고 이 배가 침몰할 위기에 있는 상황에,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존 뉴턴은 한 가지 그의 죽음의 앞에, 직면 앞에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런 과정에 백인이든 흑인 노예든 다 그냥 죽겠구나. 거대한 폭풍우 앞에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존 뉴턴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백인이든 흑인이든 신분과 인종의 차별 없이 모두 그렇게 가면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일을 그만두었고 회심해서 건전한 모습으로 결혼을 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을 쓰게 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사를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신대륙 이 미국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인종차별의 문제,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흑인에 대한 갈등의 문제, 백인과 흑인의 갈등의 문제가 꺼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분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마틴 루터 킹 흑인 이 목사님의 설교와 사역과 흑인 해방을 위한 노력의 각고의 노력 끝에 이 해방이 가능하게 되었고, 하지만 지금까지도 흑인과 백인의 갈등, 인종차별의 문제는 오늘날도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왜 마침 목사님께서 인종차별의 문제를 이야기하실까 궁금하실 텐데, 이 주제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관계의 문제였어요. 예수님을 먼저 믿었던 유대인과 나중에 믿었던 이방인 사이의 갈등, 풀어지지 않았던 이 단체, 이 종족 간의 갈등과 다툼이 사도 바울이 쓴 이 에베소 편지의 2장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기에
오늘 저는 어쩌면 더 평소보다 더 핏대 높이 이 바울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를 통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살았던 복음 들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 지역의 토착민이었죠.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에베소에 살았던 에베소 주민이었고,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신분이 믿음을 찾아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 에베소 지역으로 건너온 소위 흩어진 유대인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였습니다. 이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동안엔 하나님의 이름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신됨을 믿었지만 메시아가 예수인 걸 믿지 않았던 이들이 에베소 지역에 와서 그때야 비로소 복음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은요, 엄청난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유대인 랍비와 대화해 보신 그 기회가 있으시면 제 설교를 꼭 기억하셔서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당신의 민족을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이런 질문들 앞에서 이들은 지금까지도 우린 선택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목하신 사람들이다, 그래서 천국을 이미 경험했고 천국이 보장되었고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 뭐 이렇게 사실 우리의 시쳇말로 자뻑하는 사람들임에 분명해요. 그런데 늦게 믿었던 에베소 교인들, 에베소의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나니 갈등이 발생한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반응의 구원을 받았지만 저 유대인들이 믿는 방식과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그 다름 속에 유대인들은 차별을 감행한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그렇게 복음을 믿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우리랑 뭐해? 달라. 우리가 갖고 있는 선민의식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흰 아직 천박해. 이 신분의 한계를 느꼈던 거예요. 그 한계를 실감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편지의 중심 내용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 이방인 모두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실행하신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께서 하신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의 능력의 한계가 만약에 없다면, 상한선 하한선 어떤 지경도 없다면 모든 자들이 연합하고 모든 자들이 화합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수천 년 전 에베소에 예수 믿었던 유대인과 예수 믿었던 이방인들은 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여러분이 조금 더 깊이 이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당시의 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 한다고요? 유대인이요, 이방인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에베소 주민들이요, 당신들 예수 믿으니까 하나입니다. 제발 좀 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없습니까? 성령이 하나고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왜 여러분들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까? 이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을 그때 사람들은 이 바울의 말을 절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용납하고 하나가 된다는 건 당시의 정서로 볼 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관습, 그들의 교만, 그들의 종교심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뭐라고요? 자기들만. 그들은 태어나면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잡혀가도, 아수르에게 끌려가도, 바사에게 또 한 번 고초를 겪어도, 로마의 통치를 받아도 그들은 늘 생각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 분명한 메시아가 올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 왜? 우리만 구원받은 천국 백성, 선택된 민족이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깊이 보시면 아무리 잘 나가는 민족이 그들을 압제해도요, 그들의 존재감, 그들의 자존감은 절대 무너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잘 나가는 민족이라 할지라도, 영향력 있는 족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은 주제에 어떻게 우리를 끝까지 멸망시킬 수 있어? 라고 하며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조차 그들은 되게 불쾌했고 혐오스러웠고, 제 아무리 잘 나가는 민족이라 해도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무시했던 거예요. 이런 거 마찬가지죠. 물론 그때는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이 본당처럼 큰 예배당은 없었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면 선을 나누어서 한쪽에서는 유대인들이, 한쪽에 자그마하게 이방인들이 선을 나누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유대인들이 혹시 예배 드리고 나와서 이방인과 몸을 부딪히잖아요? 그들은 곧장 집에 가서 샤워를 합니다. 왜요? 더러워서. 혹시 예배 끝나고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이방인과 눈을 마주치면 하루 종일 찝찝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유대인들의 대접을 받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만약 저라는 유대인들의 혐오를 받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들의 우월의식과 교만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나도 유대인처럼 되고 싶어. 나도 그 유대인처럼 선민이 되고 싶어. 나도 좀 그 무리에 껴줘. 나도 좀 그 무리의 선민의 족속으로 좀 끼워줘. 이렇게 하실까요? 저라면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상상력을 가지고 이 에베소서를 좀 볼까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이런 뉘앙스가 강했을걸요? 같지 않다. 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오히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비아냥거리기 십상이고, 그들의 선민의식은 1도 인정하지 않고 니들 이미 변진한 주의 백성들이야, 하나님이 버리셨어라고 오히려 폭언하고 갈등을 유발하기 십상이었던 거예요. 마냥 유대인들이 닮고 싶은 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했어요. 나만 잘 믿고 내 그리스도인으로 신분을 잘 지키며 주님 앞에 예배하자.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하죠. 내가 하나님 앞의 관계를 늘 점검하며 나만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잘 지키며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철저하게 유대인과 이방인은 똑같이 예수를 믿었는데 전혀 상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오늘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격정적인 어조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2절을 함께 볼게요. 자, 본문 12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이방인이 대체로 어떤 취급을 받았느냐? 유대인들의 어조가 담긴 구절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희 소망 없어. 너희들에게는 아무 희망도 없는 거야. 아무리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도 너희는 내가 누리는 그 구원의 기쁨을 절대 느낄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들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여기 12절 후반부에 보시면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 소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엘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엘피다는 어떤 뜻이냐?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내세관이에요. 혹시 교회에 다니시기 전에 불당이나 절에서 연부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그 불교 문화에 젖어보셨다가 돌아오신 분 계세요? 이들이 갖고 있는 내세관, 세계관은 뭐죠? 윤회세 사상이에요. 다시 환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이 많으면 다음에 좋은 사람으로 환생하고, 공적이 적고 죄가 많으면 벌레나 다른 생물로 환생하는 윤회적 사상이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엘피다라는 단어는 뭘 말하냐면 그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니들 희망이 없어란 뜻보다는 이겁니다. 당신들과 우리들이 갖고 있는 구원관 자체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직선적 세계관이 있었죠. 죽으면 우리는 어디에 간다고 배우죠?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배워요. 우리에게는 다시 한 번의 인생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야기하는 직선적 역사관, 직선적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헬라 문명, 우리가 불교 사람들과 독대할 때에도 느끼듯이 당시의 헬라의 이방인들은 직선적 세계관이 아니었어요. 윤회적 세계관이었어요. 다시 살아난다, 다시 생물로 환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모든 인간의 죽음이 이후에는 분명히 거할 내세가 있다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신앙의 고백이라면, 당시에 헬라 문명에 젖어 있었던 그리스인들 혹은 헬라 문명에 젖어 있었던 에베소 사람들도 사실은 이 윤회적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사후세계를 대하는 신념 자체가 이처럼 다르듯이, 여러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이들은 물과 기름 같아서 도저히 그 가치관과 세계관을 견주어 봤을 때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가 되십시오. 반드시 한 몸을 이루십시오. 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의 이런 태도가 정말 말도 안 되고 기분 나쁘고 더럽기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서 속상하고 답답했을까요? 그것보다는 적어도 나는 저 유대인처럼은 신앙생활하지 않겠다고 손가락질할 법한 거예요. 그들과 상종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의 삶의 컨텍스트로 가져와서 우리 신앙을 비신자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들과 견주어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그들이 우리를 닮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에 우리는 전혀 은혜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의 과정 속에서 동일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과 지혜의 충만으로 칭찬받지 못하며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기에 기꺼이 찬성하며 동의하기를 거부한다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과 목표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천박한 백성이었어요. 차라리 예수만 보고 그들을 시선에서 지워버려야 은혜 받을 수 있겠다고 그렇게 단념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볼까요? 그런 에베소 사람들의 심정 속에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사도 바울의 3년이라는 에베소 사역에 동참하면 동참할수록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임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재했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유대인들과는 상종조차 하고 싶지 않았던 이방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배웠죠? 비로소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전 존재는 세상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지향적인 안트로포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는 게 내 삶의 진짜 최고의 우선순위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촉구하며 부탁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여러분의 가장 우선순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정에 들이박혔을 때 그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까?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이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요, 지금 믿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은요 그랬어요. 예수가 나의 삶의 전부라고 고백했고요, 아데미 여신이라는 지역신을 버리면서까지 온통 동네 사람들에게 이지매와 왕따를 당하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전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겠다고 결단했어요.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토록 결단력 있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냔 말입니까? 저를 포함해 우리 중에 누구도 이와 같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같은 믿음은 사실 찾을 수 없을 것 같다 절망도 듭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의 영적 잔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각성해야 된다고 사실 혼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의 구원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가장 먼저 내가 용납하고 용서하며 연합을 이루어야 할 교회 공동체에서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 재미있는 사실은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연합은 앞으로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연합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조금 지나면 남편과 아내를 이야기해요. 조금 더 지나면 종과 상전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그 실제적인 관계보다도 더 우선순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교회 공동체 안에 유니티에 있다는 거예요. 연합, 화합, 공동체의 회복, 이것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에베소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한번 볼게요. 이방인들은 예수 믿고 감격적이래요. 예수 잘 믿고 싶어서 아둥바둥 예배 드린대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을까요? 이 유대인들은 유대교 숭상주의자들이어서 하나님만 믿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냥 유대교인들일까요? 아닙니다. 이들도요, 예수님을 뜨겁게 고백하는 예배자들이었어요. 복음을 듣고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새롭게 배운 사람들이었어요. 정리해 볼까요? 엄청나게 다투고 연합하지 못하고 있던 두 개의 존재가 있습니다. 한 개의 존재는 이방인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이고 한 개의 존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완전히 고백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그들은 근데 거기에서 멈추어 하나님의 화평에 이르지 못했다는 걸 우린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렇게 외쳤을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고자 안간힘 쓰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일을 구별해 주님께 예배하는 것만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내 큐티하고 말씀 보며 기도하는 습관을 버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요청하는 그리스도의 그 고백을 저는 이제 외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신앙을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이들은 주일을 구별해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큐티하면서 새벽 예배 나오고 금요 기도회를 나오며 그렇게 누구보다 더 부지런하게 예수 믿는 신앙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예배소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이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와 감독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까지만 머리로 지식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채우고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드러내어 연합해야 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저마다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우린 이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의 상황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한번 돌이켜 볼까요? 그 구원을 받은 우리의 태도와 삶도 한번 돌이켜 볼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여전히 은혜를 고백합니다. 교회에서 여전히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이라고 오른손을 들고 두 손을 들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혹은 목사보다 더 경건하여서 집에서 말씀을 묵도하며 집에서 말씀을 외우며 찬양하며 온라인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 거기까지만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영적인 저촉이 될까 두렵습니다. 물론 그렇게 예배하고 주님을 믿는 것 틀린 것 아닙니다. 그렇게 믿는 것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천국 백성이 됨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좀 보죠. 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 표현을 이야기했는지를 이제 설명해 보겠습니다. 2장 10절이에요. 자, 2장 10절 화면을 보시며 함께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
마스터피스라고 했죠. 왜 우리 그리스도인을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단어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걸까요? 오늘 이 맥락 때문입니다. 예수 믿은 유대인이 내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걸작품인 건 아는데, 나와 다른 신앙의 색깔을 갖고 있고 나보다 더 경건하지 못하며 나보다 더 예수 안 믿는 것에 알매도 불구하고 그가 마스터피스이며 포위할 만한 사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이 유대인과 이방인 공동체를 지적하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십자가 구원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존재나 어빌리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걸작품이 된 걸 알매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 혼자 예수 믿기에 급급하여 나 혼자 예수 믿으며 세상의 삶을 사는데 너무 바쁜 나머지 예수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는 지체를 봐도, 우울증과 공황장애 속에 억울해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를 봐도 내 삶이 너무도 소중하고 중요해서 그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는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있는 저,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포이에마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걸작품이에요. 여러분, 걸작품이 뭔지 아십니까? 수많은 작품들은 작품인 것이죠. 창조하신 수많은 피조물은 작품인 거예요. 유독 우리에게만 하나님은 포이에마의 직분을 주셨어요. 너만이 내가 가장 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걸작품이다. 어쩌면 이 메시지가 우리의 신앙을 상당히 오도하도록 만듭니다. 나는 주 앞에 너무 신실하고 귀중한 존재인데 왜 공동체의 지체가 저 어둠의 길로 가며 예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방관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그 포이에마를 쓴 이유를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가 주신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포이에마가 되었으니 이제 그 포이에마를 인식하기 위해 첫 번째 자리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걸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14절 이런 말을 남기죠. 자, 우리 함께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이 구절은 다소 우리에게 실제적이면서 동시에 충격적인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14절을 보면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이 되셨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화평이신 예수님이 중간에 막힌 담을 스스로 헐어내셨다, 허무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은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화평을 좀 보죠. 여러분, 화평이란 단어가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저 기억의 갈무리를 찾아서 에베소 1장의 제일 맨 앞으로 가볼까요?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했죠. 혹시 기억나세요? 여기서 평강은 뭐였죠? 샬롬, 에이레네입니다. 근데 그 평강은 누구와 누구의 평강이라고 했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평강이라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잔잔한 파도가 평강이 아니라 치열하고 어둡고 힘든 일상을 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린 평강하다, 이렇게 배운 적이 있어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동일한 단어 히브리어 샬롬, 헬라어 에이레네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1장 1절의 은혜와 평강과 이 화평은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에서일까요? 바로 화평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너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졌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화평의 울타리로 넣어주셔서 한 명의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이 화평을 너는 어떤 대상과 지키지 않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방인과 유대인.
나와 다른 그리스도인,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꾼과 같은 그리스도인,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나를 음해하는 성도, 이 모두를 포함하는 단어란 사실을 우리가 좀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여기 보십시오. 말씀은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여기에 중간에 막힌 담이란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 속에도 있죠. 그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한 가지 오해를 합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달리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죄 때문에 막힌 담이 예수의 공로로 사라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사하신 막힌 담을 허신 분이다. 물론 이 표현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뉘앙스는 그게 아니에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가면 성전 뜰에 중간에 막힌 1.5m 정도의 담이 있었습니다. 이 1.5m의 담은 상당히 상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담 자체가 막아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떡하니 1.5m의 탑처럼 생겨서 거기에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로 한 문장이 써 있었어요. 이곳을 이방인은 지나올 수 없습니다. 이방인이 지나오면 반드시 죽일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을까요? 어디 더러운 이방인이 예수께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지성소에서 예배해? 그들은 절대 올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이 법조문은 무엇이냐? 바로 중간에 막힌 담에 기록된 그 한 문장이었던 겁니다. 너와 나는 달라.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너는 나처럼 하려면 한참 멀었어. 이 자만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에 향한 경고의 메시지이며 동시에 너희들 지금 외식하고 있잖아. 모태신앙이면 뭐하고 하나님의 말씀 많이 배웠고 공동체 여러 해 동안 섬기면 뭐해. 능력은 없고 그 안에 허울만 남아있는 거 아니야? 라고 소리치는 이방인의 모습과도, 이방인에 대한 경계와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간에 막힌 이 담은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이방인들은 도저히 유대인들과 같은 포위의 마가 될 수 없다는 이들 사이의 대적과 갈등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건 무엇일까요? 공동체는 유니티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미 이루신 화평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반대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해도 이미 연합되었습니다. 조금 더 실제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지금 가까스로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이야기한 수제 자매와 저는 이미 유니티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공동체를 섬기며 임원과 리더를 해왔던 여러분의 선배들과 52기 신입생은 한 번도 밥을 먹지 않고 교제하지 않았지만 이미 유니티 되었습니다. 화평은 우리의 어떠함이나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신 하나님의 확증된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무엇일까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합을 이루는 주의 백성이라는 걸 인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15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15절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한 세 사람. 우리 공동체 100명, 90명의 인원이 하나의 새로운 사람입니다. 저의 신앙의 레벨, 목회의 구력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제 막 예수 믿은 새가족 신분 전혀 관계없어요. 우리는 예수가 볼 때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는 한 명의 새로운 사람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 앞에 적지 않은 허탈함을 좀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왜죠? 목사님, 전 이 공동체 지키며
내 믿음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으려 했고 새벽과 금요를 지키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꾼이길 힘썼습니다. 공동체가 조금은 위축될 때 내가 힘써 공동체를 섬겼으며 동생들 힘들어할 때 제가 챙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예배 간신히 드리는 그 사람과 제가 한 몸이라고요? 제가 한 지체라고요? 한 명의 세 사람이라고요?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 허탈함이 우리 속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점을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어떠함 때문에 화평이 된 게 아니야. 너희의 어떠함 때문에 한 명의 세 사람이 된 게 아니야. 이건 예수가 100% 하신 그 일 하나 때문이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반응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유니티입니다. 연합이며 함께해야 할 공동체이고 우리 중 그 누구도 공동체 밖에서 유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시선이 우리 공동체 밖으로 좀 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 말은 즉슨 교회는 신앙의 표본입니다. 예배를 내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의 삶으로 돌아가는 신자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 예수 믿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유니티의 관점에서 그 지체를 보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공동체도 오지 않아? 저 사람 믿음 없네 라고 방관하며 이름 정도 외우고 한두 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맞을까요? 물론 그렇게도 한다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우린 지금 이 말씀 앞에 정확하게 도전해야 될 것은 바로 아는 것을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유리하고 있는 지체가 눈에 띄면 반드시 반응하십시오. 그 반응은 이미 이루신 화평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책무가 됩니다. 공동체가 교회이며 교회 없이는 신자가 없고 신자는 교회에 마땅히 공동체에 속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책무가 있습니다. 크로아티아의 신학자 미로슬라프 볼프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좀 와닿으실 것 같아요. 화평이란 서로의 적대감, 서로의 미움을 제거하는 차원이 아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한다. 그것은 바로 서로 말씀 안에서 인격을 투영하는 교제를 나눌 때에 비로소 용서와 희생, 평화의 관계가 오는 것이다. 화평은요, 정말 어려운 거라는 거죠. 나 저 사람과 화해했어요. 나를 뒷담화하고 나를 음해했던 저 지체를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눈물 흘렸어요. 이건 화평과 거리가 멀어요. 화평은 말씀입니다. 내가 얻은 말씀을 지체와 함께 공유하며 피차 성장하는 은혜의 말씀의 항해를 걸어 나갈 때 그게 샬롬이고 그게 에이레네입니다. 그게 공동체의 진정한 화평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습니다. 이미 우리 공동체는 하나가 되었고 이 하나의 공동체는 우리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모든 기독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몸으로 주님 앞에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끝으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렵니까? 말씀을 정리하며 저는 여러분에게 저를 포함해 우리가 함께 영적인 촉구에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격과 기질에 관계없이 모태신앙이든 그것과 관계없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뛰어남인지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연합의 공동체를 지켜내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것 누가 해주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오늘 음성을 보십시오. 화평을 이미 이루신 예수님 이후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반드시 해야 할 숙제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미 공동체를 마음 다해 사랑하는 지체들도 여러분을 포함해 있죠.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뉘앙스가 우리 평생의 과업이라는 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촉구합니다. 영혼들을 더 기억해내셔서 그 영혼들을 예수 믿게 만들기 위해, 예수의 제자로 되기 위해 여러분의 연합, 유니티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며
오롯하게 여러분의 신앙에 반응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그루터기와 허브의 청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